이 고린도 교회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 가지로다가 영적으로 베이비였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들이 많았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도 바로잡아주는 장면이 이제 17절부터 나오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여러분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살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일이 되지 않고 더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자, 18절 보세요.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이단파당이라는 거는 여러분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거. 꼭 여러분들이 완전히 교리가 다 완전히 다른 걸 이단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단이란 말이 앞에는 같은데 뒤에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머리 처음에 시작은 같아요. 근데 끝에만 달라.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다 다른 게 아니죠. 처음에 잘 시작했다 나중에 조금 서로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옳은 사람들이 끝까지 옳은 거를 성경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틀린 사람도 있어요. 옳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이단이야 소리를 할까 안 할까? 그런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파당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어때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 보고 이단이라고 하시는 건 없고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단의 괴수라고 또 이 소리를 들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다르니까 성경 갖다 놓고 머리 맞대고서 싸워볼 거 아니에요. 누가 옳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 그래야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단이다 3단이다 소리는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여와직인데 2단이다 뭐가 2단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도 불쌍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들하고 성경 갖다 놓고 한번 펼쳐보면 되죠. 누가 옳은지 틀린지 확인해 보면 되죠. 저는 여와직 장로들하고도 6개월 이상 교류를 해봤고요. 안식교 목사도 여기 6개월 이상 여기 저한테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전 그래요. 그분에게도 안식교 목사님에게도 그랬거든요. 당신 성경 믿냐? 나도 믿는다. 그럼 성경이 말하면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말고 우리 그대로 믿자. 거기 동의해요. 근데 실전으로 들어가면 안 해요. 안식일에서부터 갈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거든요. 안식일이 누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냐? 분명히 문맥에서 유대인 아니냐? 근데 안식교 목사는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 유대인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시고 이래요. 우리가 유대인이란 말을 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준 말씀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것도요. 성경 가져놓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올바른 것이 더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싸울 필요 없어요. 자,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자,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하는 게 21절에 나와요. 이는 먹을 때마다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저녁밥을 다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과 제가 도시락 싸우듯이 어떤 사람은 잘 싸우고 어떤 사람은 못 싸우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오면 실컷 자기만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그런 부작용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함께 모일 때고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그 저녁 식사를 기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위에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죠. 22절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는 거 진짜 집에서 먹어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못 가준 사람 부끄럽게 하면 안 되죠. 많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많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오히려 더 싸다가 줘야죠. 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칭찬해 주겠어요? 책망받는 거죠.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23절부터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의 만찬을 새로 제정해 주는 거거든요. 23절이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여기 나를 기억하여라고 돼 있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번역된 성경은 흥정역밖에 없어요. 한글 성경 중에. 전부 다 어떻게 번역된 줄 아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의 만찬에 행동하는 그 의식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빵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빵과 잔을 마시는 거예요. 아셨죠? 먼저 주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흠정역만 이렇게 돼 있어요. 흠정역도 처음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해 돼 있던 거예요. 제가 교정에 참여하면서 이거 수정해 준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흠정역만 제대로 돼 있는,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잡혀 있는 거예요. 25절도 보세요. 또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항상이에요. 나를 기억하여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려면 여러분들이요. 주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왜 고난 당하셨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박힐 받으셨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신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안 하시고 주의 만찬 참여하시면 여러분 참여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보세요.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구나. 잔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만찬이. 27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면 주님께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28절이요.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살피고라는 단어가 exam이라는 단어거든요.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여러분들이 감찰 한번 해보고 내가 나를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 한번 해보고 나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고 살펴보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들이 나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 예수님의 고난. 왜? 그렇지? 다시 기억하고 그렇지? 너무 감사해. 이게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29절도 보세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그렇게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함부로 죄 만죄에 참여했다간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까닭이라고 있잖아요.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바람에 약해지고 병도 들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 죽는 사람도 적어요, 많아요? 이게 많다고 그래요. 소수가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죄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을 기억해야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고요. 정죄받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약해지고 병도 들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피는 방법이 그 31절에 나와요. 그 다음 3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살펴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31절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심판한다거든요. 내가 나를 심판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을 해보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합당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죄 만찬에 참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한번 심판해 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그렇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그럼 다시 구원받고 참여하면 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밖에 있구나. 그럼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되죠. 이게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날 시험해보고. 죄 만찬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저는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항상 모인 우리 지체들 중에 휴거됐을 때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항상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휴거되고 갔을 때 여기가 통통 비어야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남아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먼저 갔어요. 나는 못 가고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그쵸? 그건 너무너무 비통하잖아요. 좀 그 일이 결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쉬워요. 구원받는 거는. 그런데 한편으로요. 구원받는 거는요. 대단히 힘든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힘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지는 거는요. 이건 굉장한 전쟁이거든요. 이건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로마서 14장하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 두 군데에서 나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루는 그 내용들이 뭐 거창한 내용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 삶 가운데서 그냥 무시해버릴 만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작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나 그걸 계산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게 여기에서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심판석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굉장히 작은 것들을 다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커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큰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것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 어떤 일일 것 같으세요?
건축 원금 한 100억 갖다 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야, 너 훌륭했어. 그렇게 칭찬받을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대. 그 사람이 더 진짜 칭찬받고 저 사람은 평생 살면서 5사람밖에 복음을 못 전했대. 그러면 그 사람 5사람 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시당할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량을 주님을 위해서 다 썼으면 여러분 칭찬 받으시고요. 근데 그 사람의 역량이 큰 건데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았다면 그 사람 책망받을 거예요. 절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게 생각했는가, 그것이 이 그리스도 심판서갑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먼저 잠깐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이요. 자, 로마서 14장 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마라. 여기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하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지 갓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믿음이 강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중요 인물이에요? 중요 인물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부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출발이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지 강한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원래 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약해지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약해지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인간들은 높은 거, 강한 거, 많은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키포인트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 관심 가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대신 돌봐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요, 믿음이 약한 자를 여러분과 제가 돌봐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 그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1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 목적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목적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실 때 여러분들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거 드리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헐벗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옷 입혀드린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감옥에 갔을 때 찾아갔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배고프실 때 먹을 거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약하고 천대받고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해주고 입혀주고 찾아가지고 위로해주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두 번째 목적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목적은요,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대속이 아니에요. 이 목적은.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죄가 대속됐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되죠. 왜요? 죄 없으니까 하늘나라 갈 자격이 얻었잖아요. 가면 돼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이 두 번째 목적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의심하지 않는 논쟁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과 저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라고요. 살펴주라고요. 마음을 주라고요. 이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자, 14장 10절.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기 그런데 그래.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줘야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죠. 그런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않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형제는 누구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형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그 형제를 왜 판단했어요? 왜 무시했어요? 그럼 그 형제 판단하고 무시한 게 누구를 판단하고 무시한 거죠? 예수님을 판단하고 무시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다루는 일들은 대단히 중량감 있는 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요. 뭐 교회에서 뭐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건축하는 데 몇 개 뭐 개척교회 세우고 돈을 얼마나 갖다 많이 쏟아붓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작은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이요. 자,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뭐죠? 여러분과 제 육체, 흙으로 만든 이 육체, 이 육체가 해체가 되면 하나님의 건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건 여러분과 제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런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근데 이 장막집에서 하늘로부터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 입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원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옷을 입으면, 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거벗은 거예요? 안 벗은 거예요? 안 벗은 거죠. 그래도 옷 입은 채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의의 세마포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어 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이에요. 그것들 갖다 성도들의 의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세마포라고 그래요. 그거로 여러분들이 그런 옷을 입고 실제로 이 속에 있는 몸도 썩을 육체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그 몸 빨리 입었으면 좋겠죠? 간절히 원하죠. 저 요즘에 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많이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이 세상에 그래도 희망적인 일이 좀 보이는구나. 왜요? 뭐 정치가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좀 거기다가 마음 안 둬요, 사실. 네. 왜요? 아무리 좋은 정치가가 있어도요, 이 세상은 못 바꿔요. 만약에 이 세상에 좋은 정치가가 세상을 바꿨다면 세상은요, 벌써 낙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공약한 대로만 됐다면 어때요?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은 아니겠죠?
정치인들이 지금 공약한 거대로 했다면. 근데 공약대로 한 적이 있어요? 공약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비일공짜 공약이래. 비일공짜.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텅 빈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지켜요, 공약을. 그게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요. 성경에 써놓은 그대로 약속은요. 100% 지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말이 있죠?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통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갖고 싶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아니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해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주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느냐? 아니요. 전능하세요. 근데 전능하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한 모든 것에 능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약속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걸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실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원하고 여러분과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뭐 어떤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그게 모든 약속에 능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다는 말을 오용을 해서 잘못 써먹어요. 하나님께 전능하시니까 우리 아들을 분명히 서울대학 보내줄 수 있을 거야. 그 아들 서울대학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세요. 그런데도 보내준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여러분들이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께서 나를 백만장자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믿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백만장자가 됐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백만장자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백만장자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에 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 이 육신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대로 하시겠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적은요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 장막집이 이 장막집을 벗어야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옷을 입어요.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벗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거고요. 영원한 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4절 보세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벗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입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거치다가. 5절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옷을 입으실 거라고요.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요 주님과 같이 못 있어요. 왜요? 이 몸뚱어리가 죄들에 속한 몸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못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죄들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한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신해요. 하지만 이 몸을 벗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으로 입을 거라는 걸 여러분 확신해요? 확신하지 못하세요? 확신할 수 있으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신하니까 7절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여기 괄호를 탁 쳐놨거든요.
이게 원문에도 이 괄호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여기다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괄호 표시한 것 같거든요. 어떤 때는 이 괄호 친 것이 빼도 문맥에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어 원문에도 이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빼도 문맥에는 관계가 없지만 이게 또 중요한 것을 표시할 때 여러분들이 따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아니면 보는 것으로 걸어야 돼요? 왜 믿음으로 걸을 수 있죠? 우리의 이 육신 장막을 벗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으로 입을 것을 확신해요, 못해요? 확신하니까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건 믿음으로 확실히 그건 될 거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말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70억이 안 믿어도 나 혼자는 믿으리라. 이렇게 전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다 안 믿는다고 해도 성경이 말한 거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고 나는 믿으리라. 이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찬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더라도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그 정도로 믿지는 마세요. 성경이 기록이 확실하면, 자, 70억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그대로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한 사람은 목을 잘라도요, 그 말씀을 믿지 말라고 그러는 걸요, 변경 못 시켜요. 그게 확신에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희 이 몸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을 거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아니면 확신하세요? 확신하면 죽음 안 두려워요. 이게 확신에 찬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걸어요.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아요. 자, 그 다음 8절도 보세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요? 아니야, 아마 그럴 거야 그래요. 확신에 찼어요.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 몸을 떠나면 주님과 있는 것이 더 확실히 좋다는 거 확신하시냐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무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9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분이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받아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으실래요? 저한테 칭찬받으실래요? 왜 저한테 좀 칭찬받으셔야지 기분도 좋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칭찬받으시려면 얘기하세요. 제가 매일매일 칭찬해 드릴게요. 뭐 칭찬에 원하시면은 뭐 원하는 거 그까지 못 드려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열심히 내 칭찬해 드린다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원하지 않으면 반대의 걸 원해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받아주는 걸 원하고 거기 그쪽으로 자꾸만 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래요. 자꾸만 외적으로 또는 입으로 말로 자신을 드러내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은 알거든요. 왜요? 하나님 속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듣고 판단하거든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아,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자, 속 중심 봐요? 외모로 봐요? 사람들은 어차피 누구도 외모를 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항상 속 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을 생각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바울은 확신에 찼죠. 원하는 게 뭐예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받아주시는 거 원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가장 원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10절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다시 보세요. 우리가 모두 예외 있어 없어요? 예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자, 우리가 반드시 여기 모두예요.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거는요, 반드시예요. 예외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그럼 좋은 것도 받는 사람도 있네요. 또 나쁜 것이든 나쁜 거 받는 사람도 있네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그렇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누가 행한 거요? 다른 사람이 행한 거 받아요, 내가? 아니요, 못 도와줘요, 이건요. 여러분과 제가 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그래요. 자기 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어떤 일을 한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엔 나쁜 건데 여러분들이 아 이거 좋은 거야 그러고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반드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잠을 자도 깨어 있어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게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왜? 이것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없거든요. 여러분은 각 개개인에게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거기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가 뭐예요? 영어로 그 표대가 그냥 더 마크거든요. 마크. 더 마크. 더 마크. 마크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더 마크 오브 비스트. 짐승의 표. 더 마크 오브 비스트 그러면 짐승의 표거든요. 근데 바울의 몸에는요, 더 마크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어요. 표. 그 똑같은 마크예요. 근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나라. 흔적이라 번역돼 있죠. 영어로 똑같아요. 더 마크예요. 근데 그 마크는 표적이에요. 표대예요. 여러분들이 저 목표 지점이기도 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향해서요, 하나님 말씀 믿었더니 몸에 엄청난 진짜 표적을 가져요. 의도 터져가지고 귀가 비틀어지고, 의도 터져가지고 고가 비틀어지고, 의도 터져가지고 다리를 찔겨 절게 만들고, 이게 진짜 표예요, 진짜 표. 몸에 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의 표가 여러분들 몸에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어디 다쳐가지고 뭐 흉터가 생겼다. 다리를 절게 됐다. 멋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표예요. The mark of Jesus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환난 때는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크를 살펴보실 것 같아요. 표적을. 너 예수님의 표 갖고 있니? 어디 봐. 어디 보자. 확인해 보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에게 먹을 거 다 줘버리고 여러분들은 쫄쫄쫄 굶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갖는 거야. 아, 너 그때 몸이 그렇게 배고파하는 그런 표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심판석은요,
여러분과 제가 가볍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절 11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 10절은 잘 인용하면서도 11절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11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의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 두려움이라고 번역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요. 두려움 그러면 여러분들이 fear라고 하거든요. fear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두려움, fear인데 이 fear란 단어가 아니라 이 여기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테러란 단어, 테러. 그리고 테러리스트 아세요? 테러 방지법 요즘 많이 쓰죠. 테러란 단어. 네? 테러 방지법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라는데 공포 정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reign of terror 그래요. reign 그러면 지배하다는 말이고 통치한다는 말인데 reign of terror 그러면 공포 정치라는 말이에요. 그게. 테러라는 말은 뭐예요? 공포스러운 어마어마한 무서운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공포스러움이에요. 공포. 여러분들이 사람이 여러분들 위협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공포에 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서워해도 여러분들 공포에 떨잖아요. 더더더더 떨고요. 목음도 높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의 테러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공포스럽게 한다고 얼마나 공포스럽게 했어요. 그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테러를 느낄 거라고요. 그 공포를 느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공포가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앞에 섰을 때 그 테러, 공포를 안 느끼려고 정신 차리겠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죠? 우주보다 더 크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크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이 얼마나 클까? 인간 앞에서 당할 그 어떤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예요. 그건 입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은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우주보다 크듯이 하나님 앞에 당할 그 수치도 부끄러움도 엄청나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이게 테러예요. 테러. 이게 테러예요. 하나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잘못하려고 하다가도 돌아서겠어요? 안 돌아서겠어요? 이게 주의 테러예요. 주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테러를 알면 그 하나님 앞에 당할 그 공포스러움을 알면 그 죄 좀 그렇게 져봐 그래도 안 하죠. 여러분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게 주의 왜 그리스도 심판석 앞 다음에다가 이 테러 오브 로드라는 말을 써놨겠어요? 주의 두려움, 주의 공포.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면 여기서. 아마 여러분과 저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극히 큰 공포를 그 앞에서 느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의 테러를 안다면, 그 공포를 안다면,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가장 두려운 곳인데, 가장 무서운 곳인데.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우리가 주의 테러를 알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Fear of God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그건 의무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두려움이 그런 fear가 아니라고요. 테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과 당할 그 엄청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심판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전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가장 두려운 곳인데, 가장 무서운 곳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 앞에 섰을 때 가장 공포스러울 정도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기 숨겨놨던 건데 나도 다 잊어먹을 건데 잊어먹었고 알지도 못할 텐데 주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부끄러운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꺼내버리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주의 공포를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샅샅이 점검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과 화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뒤로다가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려고 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 정신이 온전해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 자기 위한 거 있어요? 나 위한 거? 왜요? 주의 두려움을 알거든요. 내가 너보다는 똑똑해, 내가 너보다는 잘났어, 그렇게 하는 순간에 주님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섰을 때 그 두려움, 주님의 공포가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13절이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리고 이게 주의 공포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15절 보세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라. 이게 아까 로마서 14장에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는다. 그거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그러므로 자, 여러분 두 번째 목적 확실히 아셨어요? 주의 공포를 아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해도 괜찮거든요. 알았으면 지금부터 가면 돼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까지도 잘못했으면 지금까지 새롭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넘쳐요. 근데 그 죄를 그냥 갖고 있으면 그 죄값 받는 거고요. 근데 죄를 빨리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럼 금방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로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이키만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또 마귀처럼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은요 다 옛날에 있던 잘못된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뉴 그러는 거는요 전부 다 뭐는 줄 아세요? 뉴 신제품이야 돈 더 내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먹는 게 사람들이 만드는 뉴예요. 뉴 새로운 거 신상품 신제품 이런 것들이요. 뉴스페이퍼 그 뉴스라는 게 옛날에 다 있던 것들 또 재탕해 먹는 거예요. 똑같은 일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뉴가 하나님 안에서 뉴는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 만드시는 거 좋은 거예요. 새 땅 만드실 때 좋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좋은 거예요. 누가 만들면. 예수님 안에서는 새 것이 좋아요. 하지만 세상에서 새 거는요.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거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내놓으라는 소리가 뉴예요. 뉴 패션. 신제품, 새 제품. 뭐예요?
거기다가 요만한 기능 하나 조금 더 해가 돈만 더 뺏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 거에 마음 두게 만드는 게 새로운 제품들이죠. 아시겠어요? 새 거는, 진짜 새 거는 뭐예요? 옛 거는 죽이고 주님이 주시는 새 몸을 입는 것이 진짜죠. 그렇죠? 옛사람은 죽어야죠. 여러분과 저 안에 새 사람이 살아가야죠. 이건 예수님 안에서 새 거는 항상 좋은 거거든요. 이게 새 창조물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새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 18절도 보세요. 5장 18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기 여러분 너희 우리 이게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화해하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어때요? 믿음으로 걸어요? 보는 것으로 걸어요? 보는 것으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해가 돼야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얻겠다고 돌아서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갖다 복음 전할 때 많이 써먹지만 여기에서 문맥상 정확한 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 화해하라 한 건 뭐예요? 화해하기 전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고 이렇게 등져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고 여러분들이 딱 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 붙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대항을 해서 이길 사람이 있나?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대항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대항한다는 건 아주 쉬워요. 왜 옆에 있는 힘든 사람 왜 안 돌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옆에 배고파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느냐고요? 왜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왜 위로하지 않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돌보지 못해요? 근데 믿음의 가족이 아닌 사람 어떻게 돌볼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죠? 교회가? 자기 잘난 거 드러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어떤 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약한 지체에게 안 베풀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친구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싸우는 거예요? 화해하시라고 이제. 여러분 회개하셔야죠. 내 주변에 어려운 형제 자매 돌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돌보시면 돼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길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께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 언제 찾아봤어요? 예수님 감옥에 갔을 때? 예수님이 배고플 때 언제 먹을 거 갖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목마를 때 여러분이 언제 마실 거 갖다 드리셨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보라 이거죠. 안 돌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얘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바로 내 지체거든요. 약한 지체 돌봐야죠.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대사들은 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잘해요. 근데 믿음의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못 전해요. 화해 사역 맡겨주셨는데도 그 화해 사역을 못해요. 자,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예요. 자, 주님과 전쟁하실래요? 주님과 화해하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만찬 하셨듯이 주의 만찬 때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화해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받을 그 모멸과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신의 사랑을 나에게 입증해 주셨구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고린도서 5장 21절을 써놓은 거예요. 한번 21절 찾아보세요.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나왔죠. 화해하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21절이에요.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와 죄게 되게 하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신다면 어때요? 정말 기억하신다면 내 이웃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에게 베풀겠어요? 베풀지 않겠어요? 이게 화해의 사역이에요. 약하고 힘든 지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왜 힘든 지체들, 약한 지체들 내 옆에 갖다 두셨죠? 너 내 대신 내가 그 약한 지체 보냈으니까 나에게 하듯이 잘 돌봐주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약하고 또 힘없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계산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우습게 그냥 슬쩍 무시해버릴 만한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일이다. 그런 것들을 다루는 장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